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10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에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균 성도님, 한규상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2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를 감당하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고 더욱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욱 단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이웃을 돌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고 열방이 주교에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계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며 선교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멕시코 베델교회와 15개 종족마을 교회들을 축복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주의 손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병마로부터 노임받고 강건하여서 더욱 주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영택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2년도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림픽에 대해서는 인류 평화와 세계 화합의 제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런 젊은이들이 스포츠 정신하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경기를 하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올림픽을 보면 지나친 상업주의에 빠지거나 또 정치적 논란과 국력 과시의 자고로 악용되는 것, 그리고 화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쇼트트랙에서 중국에 유리한 그런 판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하여서 올림픽 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은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올림픽에 앞서서 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올림픽을 통하여 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작년 12월 6일에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은 일주일 전인 1월 28일부터 패럴림픽 폐막 일주일 뒤인 3월 20일까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촉즉발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 결의를 제대로 지켜나갈지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시대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개방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경과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한편에서는 국경을 열어 개방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담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어떻습니까? 미국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담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이 국가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우리를 차단하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담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처럼 눈에 보이는 장벽은 허물어뜨리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담은 좀처럼 쉽게 허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 또 구원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의 교회론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에라는 말과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이제는 이것을 구분짓는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구별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소망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태어나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그들 또한 육체적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유대인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할례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할례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사실 육체적인 무할례자뿐만 아니라 손으로는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할례를 온전히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일단 육체로는 이방이었던 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과는 단절된, 그들에게로부터 소외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담을 마음에 두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성전을 보시면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또 그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더 동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뜰의 바깥쪽으로 돌담이 쌓여 있는데 그 돌담 바깥쪽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 것이죠. 사실 그 담의 높이는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돌담에는 어떤 이방인인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1871년과 1935년 헬라어로 기록된 경고문을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1871년에 발견된 것은 가로 한 1m 정도 되는 흰 석회한 석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싼 이 담장과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당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이중적인 관계의 단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이방인 사이의 단절이요. 두 번째 단절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 사이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된 자라는 것이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바로 우리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약속의 언약 바깥에, 소망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그런 관계,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화평과 화목의 주도권은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도권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수평적인 화평의 사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수직적인 화평의 사건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한 몸이 되는 화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자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담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낭만과 좌절과 포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대고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게 셋째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앞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단지 다툼과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의미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샬롬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샬롬이란 단지 갈등의 부재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그런 의미의 샬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이렌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자였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복합동사가 있는데 21절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여 라는 단어와 22절에 나오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쉰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복합동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성전 뜰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담을 쌓고 자신들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담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어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사신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연대를 표시할 때에 BC와 AD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죠. BC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입니다. 근데 AD를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아노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할 때 해를 뜻하고 또 도민이라는 말은 주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AD는 주님이 오신 후 몇 년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두 다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AD 1년도 주님의 해요. AD 50년도 주님의 해요. 오늘 AD 2022년도 주님의 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던 그 이후의 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막힌 담을 하나씩 허물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참된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될 때에 눈물과 낭만과 어둠의 땅이 참된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소송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막힌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